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에 비유하며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일깨우십니다. 세상과 율법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 역시 더욱 온전해져야 한다고 교훈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향하고 의도한 궁극적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율법에 대한 부정이나 긍정이 아니라 완성을 말합니다. 율법의 문자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지키는 사람,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변화된 사람, 하늘아버지를 닮은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 변화는 세상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과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팔복이 이루어진다면 그 영향은 세상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텐데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소금과 빛으로 나타난다.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되라고 명령하지 않고 이미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제자는 이 땅의 소금입니다. 주님은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아니 조롱거리가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제자가 제자다움을,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다면 밖에 버려져 밟히는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세상과의 다름, 예수를 따름, 이 하나님 나라다움, 제자다움을 결정합니다. 박해당하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꿋꿋이 정체성을 지키는 삶이 다움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을 멋있게 표현하는 이 매일 성경 해설자 조금 무리하셨네. 다름, 따름, 다움 이런 말들은 언어적 유희에 불과합니다. 좀 쉽게 설명하세요. 이렇게 말해봤자 소용없지만. 자, 제자는 이 땅의 빛입니다. 빛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제자들 역시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추어야 할 빛은 제자다움에서 오는 착한 행실입니다. 그 행실은 팔복과 연결되고 더 나은 의와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오히려 고개를 돌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율법의 가장 작은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치가 더욱 빛납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고 가장 작은 계명에도 하나님의 뜻이 세밀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버리거나 그 의미를 축소하지 않고 속뜻을 살피면서 그 속뜻을 몸소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진의를 따라 살 때 말씀이 진리인 줄 알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또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소서.
이 팔복과 또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건데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으신 거라고 하시는 건데, 도대체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지? 율법이 뭐야? 우리 신약 교회 성도들은 항상 이 구약의 유대인이 지켰던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율법이 폐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십계명 다 지켜야 되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죠. 하나님만 믿죠. 자기들의 야훼 하나님만 믿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죠.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냐 마냐, 흔히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 또 교회에서 우리가 설교하고 막 그럴 때 율법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십계명은 찬송가 책에도 인쇄되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다 지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렇죠. 다 지키는 것이 좋죠. 지키는 게 좋은데 그거 안 지키면, 내용을 보시면 그거 안 지키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그 잔가지들을 만들어냈어요. 다 모르죠, 저는. 율법을 잘 만들었대요. 확대해서. 그래서 613가지 조항으로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는 사람은 바리새인들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죄인이래요. 그래서. 근데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고요? 예수님도 그런 차원에서의 율법은 지키지 않았어요. 예수님 얼마나 많이 율법을 어겼어요. 안식일에도 일하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고. 그런 거 이제 하나님 참남하도다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핍박하고 막 그랬잖아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곧이곧대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율법의 제대로 된 정신을 이루어야 한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결국 율법의 기본 정신은 기독교의 기본 정신과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에서 지켜라 말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십계명에 안식일 지키라고 돼 있죠.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지. 그리고 주일 성수라는 개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좀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주일 성수 하는 것인데, 주일날 교회 못 나간다고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뭐 예배 못 받지만, 주일날 못 모였지만 뭐 그 사람들 다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못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주일 성수라는 개념 자체가 구약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을 지키는 거랑 똑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 사실상 오늘날에 있어서 그거를 안식일 지키듯이 지키는 것은 무의미하고요. 그냥 이것을 주일날은 할 수만 있다면 정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공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시고, 안 되면 어쨌든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주의 만찬 떼는 날로 정하는 것, 그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 모임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죠. 근데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마음의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용납하시거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신앙 윤리라는 게요, 그 유대인들이 흔히 말하는 율법, 토라라고 하죠. 토라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토라에 새기신 참된 의미를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완성해 가는 거예요. 마태가 계속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해 오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 재밌게도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착한 행실. 기독교인들은 착하게 행동해야 되네요. 예, 기본적으로. 그런데 착하다는 거는요, 좀 개념이 조금 그래요. 착하다. 그냥 good people, good things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고요? 여러분, 그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다 죄인입니까? 아니, 당연하지. 죄를 졌으니까 감옥에 갇혔지. 그런데요, 제가 어떤 유튜브 목사님 보니까 모든 인간은 그 죄인인데 단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을 뿐이다.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해봤자 그들이 만약에 어떤 극한 상황에 부딪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계속 선한 사람으로 남겠느냐, 착한 사람으로 남겠느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지,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됐을 때 과연 누가 그 상황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있겠냐. 하느님은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데,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사는 게 감사한 거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빠진 게 안타깝지만 슬픈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사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사람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졌고, 이 사람은 죄에 빠지지 않을 만한 편안한 상황으로 계속 살고 있었던 것 뿐이죠. 누군 흙수저고 누군 금수저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죄를 안 졌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 없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 자책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산상수는 말합니다. 천국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람들의 나라다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무리들과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에요. 모양만 소금이 아니라 짠맛을 내는 소금이에요. 감춰져서 쓸모없는 빛이 아니라 등경 위에서, 산 위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에요. 자, 불순물이 섞여가지고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길가에 버려질 운명이 되듯이 천국 못 갑니다. 또 말 아래에 있는 빛이 의미가 없듯이 착한 행실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져온 하느님 나라에 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아니, 등불을 말 아래에 두면 어떡해. 땅만 붙이나? 말 밑에만 비춰야 될 일이 있나? 위에 놔야지, 위에. 그래야 그 거리를 비추지.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지 않으면 빛이 될 수가 없어서 세상이 밝아지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은 어두우니까.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말씀 너무 도전 주지 않습니까?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니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소금이 되셔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부패한 입장이라면 뭐 착한 행실은커녕 뭐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는 소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하느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된 교회를 경험할 때 일어납니다. 하느님의 백성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하나도 소홀함 없이 그 정신을 따라 사는 제자들입니다. 모든 하느님의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고 전체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잊어먹고 요 말씀은 접어놓고 요 말씀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실천한다?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전체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정말 큰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은 모든 말씀을 다 잘 순종해야 합니다. 어느 작은 것 하나라도 쓸모없이 여긴다면 말씀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작다고 여김을 받을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작다고 해서 버린 그 율법처럼 버림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천국에 그래도 가긴 가네 천국에, 그게 아니고요. 버림을 당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천국 백성은요,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서 말씀을 준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서 버림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 세네요.